어떤 집사님 한 분이 친한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랜 기도와 전도 끝에 마침내 그 친구가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와이셔츠 주머니에 담배를 꽂은 채 교회로 왔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이 친구가 드디어 은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손수건을 꺼내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앞주머니에 있던 담배를 꺼내서 이제 뒤 바지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 그 친구 집사님이 물었습니다. 오늘 어땠냐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막 싱글벙글하면서 너무너무 좋았다 그랬습니다.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은혜를 반드시 갚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물었다고 그래요. 어떻게 갚을 건데? 이 친구가 대답하길, 이 교회 목사님, 전도사님이 총 몇 분이야? 한 10분 되는데 왜 그러지? 오늘 저녁에 다 모이시게 해달라 그랬습니다. 다 모이면 어떻게 할 건데? 은혜를 갚아야지. 어떻게 갚을 건데? 나 오늘 크게 한 잔 쏜다. 그랬대요. 조크입니다, 조크. 오늘 설교 말씀 들으시고 크게 한 잔 쏘면 안 됩니다. 그냥 쏘고 싶을 정도로 은혜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당분간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시편이 모두 몇 편이죠? 150편입니다. 그러니까 매주 한 편씩 제가 설교를 하면 한 3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어떠세요? 괜찮으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안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안 괜찮습니다. 어떻게 시편만 가지고 3년을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지겨울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을 전부 설교하지는 않고 그냥 중간중간 마음 가는 대로 하겠습니다. 한 달쯤 하고 끝날 수도 있고 석 달이 될 수도 있고. 자, 어쨌든 오늘은 시작이니까 1편에서 출발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요즘 설교를 좀 순서를 따라서 묵상식으로 하는데요. 첫 번째가 성경 읽기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지만 성경은 정말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좋습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성경을 잘 안 읽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라도 좀 읽혀야 되겠습니다. 자, 성경 읽기 다시 한번 보시죠. 오늘 성경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차분하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여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자, 두 번째는 순서가 기도하기죠. 그죠? 자, 화면 보시면서 오늘의 기도를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같이 고백하죠. 좋으신 하나님, 오늘부터 시편 말씀을 묵상합니다.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부족함을 보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순서가 뭐죠? 내 마음에 닿는 단어나 문장 찾기. 자,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두 번이나 읽었는데 어떤 단어가 마음에 와닿으셨어요? 저는 오늘 성경에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여호와.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 여호와의 이름이죠. 하나님의 이름이죠. 여호와의 뜻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 그런 뜻입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창조되었습니다. 만든 사람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부모님이 낳으셨고 부모님은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낳으셨고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 맨 꼭대기에 누가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있죠. 아담과 하와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또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 위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죠.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자,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복을 주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죠.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복 주시는 하나님.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나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가리켜서 상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무엇으로 의미할까요? 첫째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은 첫째가 구원입니다.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큰 상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 듣는 여러분 모두가 이 구원의 상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죽어서만 받는 구원이 아니라 살아서도 받는 축복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인 구원도 주시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풍성한 복도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구절이 참 많습니다. 제가 몇 군데 또 찾아볼게요. 말라기 3장 10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무엇을?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무엇을?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복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더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도 보세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무엇을?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 상이 바로 복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원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한다면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잘못하니까 복을 받지 못하는 거죠.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 시편 1편에 그 비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래서 시편 1편은 주제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복을 받을 수 있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은 히브리 말로 아슈레 하고 시작합니다. 아슈레. 이 말의 뜻은 당신에게 복이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쉽게 말하면 복 받으세요. 그런 뜻입니다. 아주 좋은 말입니다. 아슈레 복 받으세요. 우리 옆에 앉은 분에게 이렇게 인사 한번 하세요. 복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 한번 하죠. 복 받으세요. 아슈레. 그죠? 복 있는 사람이 되는 비결을 시편 1편이 가르쳐 주는데 세 가지를 하지 말고 두 가지는 하라고 그럽니다. 복 받는 비결은 세 가지를 하지 말고 두 가지는 하라 이겁니다. 자, 첫째, 하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지 말아야 될 것. 첫째가 무엇입니까? 악인의 꾀를 좇지 말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악인의 꾀를 좇지 말라. 복 받기를 원한다면 악인의 꾀를 좇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악인의 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악인의 꾀가 성경에서 최초로 나타난 것은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악인의 꾀가 처음으로 등장하죠. 창세기 3장 1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이 간교하다는 말이 바로 악인의 꾀를 뜻하는 거죠. 사단이 간교한데 악인의 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보시죠.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뱀이 악인의 꾀가 나오는 겁니다.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악인의 꾀입니다. 악인의 꾀는 사단이 주는 꾀입니다.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사단이 주는 생각은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사단이 주는 생각은 달콤합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거죠. 사단은 말하길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얼마나 달콤한 소리입니까? 근데 거짓말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기는커녕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그 영적으로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사단이 주는 생각은 특징이 또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하고 반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하길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는데 사단은 죽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망한다고 그랬는데 사단은 성공한다고 하는 거죠. 여기서 사단의 생각, 악인의 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고 반대되는 생각이 바로 악인의 꾀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하고 반대되는 생각이 들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아, 이게 지금 악인의 꾀구나. 지금 사단이 나를 유혹하고 있구나. 여러분, 세상에서는 악인의 꾀를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생각으로는 사람을 죽여도 세상에서는 죄가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생각도 죄가 된다고 얘기하십니다. 악한 생각 자체가 죄가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8절 보시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악한 생각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그 악한 생각을 거부해야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생각에서 악을 용납하면 그 다음에 행동에서 악을 용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악은 아예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시죠. 악은 생각도 하지 말자. 예, 악은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악인의 꾀를 좋지 않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지 말아야 될 거 뭐죠?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 그랬습니다. 죄인의 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악인의 꾀와 이 죄인의 길은 연결이 됩니다. 악인의 꾀가 발전하면 그 다음에 죄인의 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악인의 꾀가 생각이라면 죄인의 길은 이제 행동입니다. 꾀가 발전하면 행동이 되는 거죠. 사단은 처음에 악한 생각을 줍니다. 그 다음에는 악한 행동을 하게 만드는 거죠. 죄인의 길은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 길이 넓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 길은 인간이 주인공입니다. 인간에 의한 인간을 위한 길입니다. 인간이 왕입니다. 하나님이 이 길에 없습니다. 오직 인간의 만족과 인간의 기쁨만 있는 거죠. 죄인의 길이라고 해서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그런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고 있는 길이 바로 죄인의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길이 바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길이 죄인의 길이요 사망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보시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 다음에 잠언 보세요.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없는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지만 그 길은 사망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넓고 편해 보여도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것.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 여러분, 이 복이 없는 사람의 행동을 가만히 보면 점점 나쁜 쪽으로 발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악인의 꾀를 쫓아갔어요. 영어로는 following입니다. 두 번째는 죄인의 길에 섰습니다. 영어로는 standing입니다. 세 번째는 오만한 자리에 앉았습니다. sitting입니다. 그러니까 following에서 standing으로 마지막에는 sitting으로 발전을 한 거죠. 처음에는 악을 따르다가 그 다음에는 악의 편에 서고 마지막에는 악한 자의 자리에 아예 앉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는 발전을 해요. 조금만 죄를 짓고 더 이상 안 지을까? 이건 되지 않습니다. 죄는 점점 발전을 합니다. 악인의 꾀를 따라가면 죄인의 길에 서게 되고 죄인의 길에 서다 보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담에 바늘 도둑이 소도둑으로 발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아예 생각도 하지 말라고 성경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단의 성품을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이죠. 사탄은 본래 하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세상으로 쫓겨난 거죠. 계시록 12장 9절 보세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 오만한 자의 자리는 사단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를 주장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바에야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교만한 자를 심판하십니다. 잠언 16장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기뻐하세요. 베드로전서 5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복받기 위해서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로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겸손하게 죄를 자백하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음을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야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복 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 두 가지는 첫째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라.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하지 말아야 할 것 첫 번째가 뭐였어요? 악인의 꾀를 쫓지 말라. 이거 반대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꾀하고 반대되는 것이 여호와의 율법입니다.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죠. 사탄의 유혹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는 거죠.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사탄의 유혹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유혹을 물리쳤죠. 마태복음 4장 4절 보시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꾀를 물리쳤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꾀를 무엇으로 물리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다고 악인의 꾀를 물리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악인의 꾀를 물리칠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빛과 같습니다. 시편 119편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빛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죠. 옛날에 제가 시카고에서 살 때 어느 날 저녁에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왔는데 글쎄 제 차 헤드라이트에 불이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뭐 가로등 불빛이 있어서 별 문제 없겠지 생각하고 식당에서 집까지 겨우 한 10분 정도 거리였는데 운전을 하고 오는데 얼마나 힘이 드는지 엉금엉금 기다시피 겨우 집으로 왔습니다. 평소에는 정말 신경도 쓰지 않았는데 그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그렇게 중요한 줄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차를 정비소에 갖다 줬더니 그 전구를 갈아주었습니다. 그 전구를 새로 갈고 운전을 하니까 얼마나 앞이 밝고 환한지 정말 기분 좋게 안전하게 운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자동차 헤드라이트와 같은 것입니다. 말씀 없이 사는 인생은 불 꺼진 자동차로 밤길을 운전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너무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사고 나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는데 왜 주셨습니까? 우리를 귀찮게 하려고 주셨나요? 우리를 간섭하려고 주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마치 캄캄한 밤에 불 없이 다니는 인생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짐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을 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빛으로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선물로 나를 지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 선물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마땅한 거죠. 시편 119편에 보니까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이다. 말씀을 달게 느끼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빛이신 말씀을 기뻐하고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뭐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밥은 우리가 매일 먹습니다. 말씀도 매일 먹어야 됩니다. 우리 몸이 밥을 매일 필요로 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말씀을 매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겨우 교회 와서 성경 한 번 읽는 사람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훌륭한 목사님은 말씀하시길 말씀을 먹기 전에는 밥을 먹지 않는다. 이 원칙을 평생 지키면서 살았다고 그래요. 말씀을 먹기 전에는 밥을 먹지 않는다. 여러분 집에서도 좀 그렇게 해보세요. 아이들한테도 말씀을 먹기 전에는 밥은 없다. 그래 가훈으로 좀 하세요. 제가 시카고에 있을 때 어떤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그 집사님이 어느 영성훈련 집회에 갔는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마음에 두 가지를 주셨다고 그래요. 하나는 한 번 목욕한 사람은 계속 목욕할 필요가 없다. 구원은 한 번 믿음으로 받는다는 뜻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해라. 이렇게 두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후에 집에 와서 날마다 말씀 보고 묵상하며 너무너무 감사하게 지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1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또 마음이 해이해져서 말씀 묵상을 점점 하지 않다가 나중에는 뭐 거의 말씀을 보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집사님이 하루는 그 금식기도 집회에 2박 3일 참석을 했는데 첫날 하루 굶으니까 너무너무 힘이 없었다고 그래요. 이틀째 굶으니까 이제 앉아 있을 수도 없고 3일째는 뭐 거의 누워 있다시피 하면서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와서 그 다음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이렇게 찔림을 주셨다고 그래요. 너는 육의 양식은 하루 이틀 안 먹었다고 죽겠다고 하면서 어떻게 영의 양식은 그렇게도 소홀히 하느냐. 이 집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통곡하며 회개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다시는 말씀 묵상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하십니다.
가끔 묵상해서는 안 돼요. 주야로.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먹기 전에는 밥을 먹지 않겠다. 이렇게 한번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그래야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자,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이 누리게 될 그 축복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리게 될 축복의 내용, 어떤 축복을 받는다고 오늘 성경에 나옵니까?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그랬습니다.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바람에 나는 겨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특징이 풍성한 열매를 맺고 결코 시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광야에서 자라는 나무들은 거의가 메말라 있고 가시가 앙칼지게 돋아 있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이나 지중해 옆에 있는 나무들은 항상 푸르고 싱싱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그 넉넉한 물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걱정이 없습니다. 항상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요즘 영국에서 런던에서 올림픽이 열리는데 런던에 있는 템즈강 옆에 포도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그 나무는 다 자랐는데 과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 주인이 매우 실망하고 이 나무를 잘라버려야 되나 고민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엄청나게 커다란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맛을 보니까 아주 기가 막혀요.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이 나무가 왜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었는지 연구를 해보니까 마침내 원인을 찾았는데 뿌리에 비밀이 있었습니다. 뿌리가 마른 땅을 한참 뻗어나가다가 그때까지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근데 마침내 옆에 있는 그 템즈 강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 강물을 이제 풍성하게 빨아들인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풍성한 열매를 맺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시들지 않습니다. 결코 마르지 않는 광물이 옆에 있기 때문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을 한번 보세요.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물가에 뿌리를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거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풍성한 열매와 마르지 않는 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만 바람에 나는 겨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겨가 바람에 날 때는 굉장하죠. 온통 세상을 다 덮을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잠깐 후면은 어떻게 됩니까? 다 땅에 떨어지고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악인을 볼 때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옆에 앉아있는 분에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악인을 볼 때 그래야 돼요. 악인을 볼 때. 여러분, 악인을 볼 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여러분, 악인은 허무하게 끝이 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악인에게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이 가르쳐 주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이제 심판날 의인과 악인은 갈라지는 것입니다. 알곡은 곡간으로 쭉정이는 불 속에 던져진다 그랬죠. 의인은 천국으로 악인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5절 6절 보세요.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은 의인에게 갚아주십니다. 의인의 길을 인정하시고 상을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복을 주시고 또 저 세상에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갚아주십니다. 악인은 반드시 벌을 받습니다. 악인에게 주는 벌은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앞에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의인의 길이고 하나는 악인의 길입니다. 하나는 복 있는 길이고 하나는 복이 없는 길입니다. 하나는 생명의 길이고 또 하나는 사망의 길입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의인의 길, 복 있는 길, 생명의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절대 세 가지를 하면 안 됩니다. 악인의 꾀를 쫓아가면 안 됩니다. 악한 생각도 하면 안 됩니다. 죄인의 길에 서면 안 됩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면 안 됩니다. 두 가지는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 일주일에 한 번 묵상이 아닙니다. 매일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리하여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풍성한 열매와 마르지 않는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